18세기 영국의 화가요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순수의 전조라는 그 시 앞구절을 보면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본다라고 그 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모래 하나를 보면서 그 안에서 우주를 보는 거예요. 또 나의 빈손을 보면서 이것이 빈손이 아니라 이 손에 하나님이 무한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죠. 현재 시간 속에서 지금만 보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참 이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호모 렐리기오스스, 이 말은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종교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relig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릴리기오에서 나왔는데 이 릴리기오라는 뜻이 궁극의 것을 살피다, 존재의 심연을 추구하다, 두려워하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종교를 말할 때에 종교라는 것이 뭐냐? 절대자를 경외하며 섬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가진 인간은 문화를 만든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자, 고대 사회로부터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을 보십시오. 그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은 다 뭡니까? 절대자에 대한 대부분 종교적인 건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죠. 하나님이 뭐가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류의 역사가 이 인간들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 가운데서 신을 찾는 사람이 있고 주변의 사물 가운데서 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도 그야말로 자기 주먹을 믿든지 하여튼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 어떤 신을 섬겨야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신을 섬겨? 어떤 신이 진짜인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설교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목이 뭡니까? 왜 예수 믿어야 하나요? 이런 제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또 나도 가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게 진짜야? 내가 정말 예수 믿어, 다른 종교가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16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제자들이 실족할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옥에 가두고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무릇 너희를 죽이려는 자가, 이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너희를 죽이려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 전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랬는데 일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서 제단에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를 죽이는, 지금 거짓 선지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여서 제단에 바치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위험,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야?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왜 예수 믿는 것이 진짜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1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16장을 보시면 새로운 눈이 열릴 겁니다. 제가 16장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핵심적인 부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 그 부분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님이 와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것을 책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여기서 나는 예수죠.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수님 굉장히 독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이야기할 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들 죄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정의가 있잖아요.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 죄의 목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여기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잡히잖아요.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대 왕국에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죄? 경제사범? 거짓말? 뭐예요? 왕에 대해서 모반하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죄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도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지역에는 로마 군대를 보내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가장 큰 죄는 왕을 거부하는, 왕을 믿지 않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을 믿지 않는다? 그 왕을 거부한다? 반역죄예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 말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선언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구를 믿고 섬겨야 할 것은 너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있는데, 고대 왕국에 왕이 있는데 그 백성이 나는 이 왕을 섬길까 저 왕을 섬길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심을 품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그분은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을 거부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왕인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기본 시리즈, 베이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우리의 왕인가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실제 돈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따라가면 그때부터 삶은 피폐해집니다. 돈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처럼 피곤한 게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못 살아요. 돈에 목매고 살아요. 그런 사람 가끔 보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고 돈에 목매서 그냥 사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은 겨우 살아가는 사람.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고 돈이 없으면 잠시라도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머니가 비면 그때부터 그냥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견디지 못하는, 이게 돈을 구원자로 삼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돈이 작아도 행복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좋은 것 같지만 돈이 구원자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믿으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야, 이게 무슨 의인가? 좀 의아하시겠죠? 의가 뭡니까? 의로운 게 뭡니까? 세상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들, 철로 가운데 떨어져서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다치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의라고 하냐? 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일을, 그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모든 맡겨진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사는 방식을 알려주는데 그 방식이 뭔가 하니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해도 괜찮다. 근데 단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지금 에덴 동산에 사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그 법이 뭐예요? 선악과 안 따먹는 법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미국 땅 살면서 법이 몇 개입니까? 굉장히 많죠. 세금 내라 그러고 또 운전할 때는 뭘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 법전을 보면 이만큼 두껍습니다. 우리도 그걸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은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거 하나만 지키면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을 못 지켜요.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그거예요. 그 약속, 언약, 하나님이 주신 것 지킨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의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모든 조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을 다 지켰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의로운 거예요. 성경은 의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그 약속에서 의가 뭡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구원과 내가 향한 많은 것으로 천국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사형수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보고 싶어해요.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참 보고 싶다. 그래서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어머니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풀어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 친구가 왕에게 이야기, 왕이요, 이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친구 대신 갇혀 있다가 그 친구가 안 들어주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왕이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3일의 기한을 주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3일이 돼서 이 친구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해가 이제 니웃니웃 지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드디어 이제 해가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친구가 대신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사형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멈춰 주십시오. 저 왔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사형수인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불어서 그 강을 돌아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사연들을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형이 멈춰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되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로움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의로움을 아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악해도 의로운 사람 때문에 세상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뭐 여러분 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소수의 그런 의로운 사람만 있어도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세상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왜 신용이 중요합니까? 신용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한 것을 지키고 약속한 것을 지킨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자, 만약에 예수님이 약속을 어기신다면, 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의로운 분이 되어져야 돼요? 의롭지 않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개런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반드시 지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자, 심판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이제 심판인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고 하니 유죄 판결, 그런 뜻이에요.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너 죄 있어 라는 겁니다. 누가 죄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이. 근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지칭해요. 누굽니까? 사탄을 이야기하는, 사탄의 세력.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내리는 유죄 판결인데, 사탄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사탄 밑에서 사탄의 하수인들 있죠. 그 모든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탄에 속해 있는, 악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왕들은 다 모조리 다 심판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역사상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왕국 가운데서 최초의 왕국이라 했던 수메르 왕국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로마, 그 모든 왕국들이 하나님의 유죄 판결로 그 왕국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보면요, 오히려 예수님이 로마에 굴복하고 유대인에게 굴복하고 사탄의 세력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굴복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심판자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로마가 심판한 것 같고 빌라도가 심판했던 것 같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심판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요, 누가 심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심판하고 심지어는 사망의 세력마저도 심판하는 심판주 왕으로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래서 실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 보여요. 시험이 너무 커서 그 작은 은혜를 가지고는 이기지 못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공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라고 이야기해요. 이 공기 중에 20%만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쾌적하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 산소 100%가 있어서 우리가 잘 쉬는 게 아니에요. 5분의 1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산소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제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비율 그대로 보면 20%예요. 20%. 우리의 삶 가운데서 80%의 문제가 있습니다. 20%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 것 같잖아요. 80%인데 5분의 4가 지금 다 문제고 힘들고 고통인데 그 20% 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질서는요, 20%의 산소로 사람들이 숨 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쾌적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지금 대기 중에 78%가 질소라 그러더라고요. 질소가 78%고 그 다음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가 한 2% 정도가 되어지고 산소 20%.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적용을 해볼 때 20%의 은혜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80%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 알아요. 우리도 인정해요. 근데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돼야지.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20%를 가지고 살 수 있나? 근데 살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이 땅의 질서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그런 더 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위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의 은혜에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80%에 집중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20%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20%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80%에 집중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20%로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꾸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못 살겠다 그러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20%에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 은혜에 반응을 해보십시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을 보면 죄가 많습니까? 선이 많습니까? 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알겠죠. 신문 기사에 좋은 기사가 많습니까? 나쁜 기사가 많습니까? 80% 이상이 나쁜 기사인 것 같아요. 세상에 악이 80%가 있어도 통치자가 견고히 서 있으면요,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통치자가 딱 서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최종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어떤 80%의 문제와 80%의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20%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